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어느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세상의 그 어느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을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사랑할 때에 아버지 한 번만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주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 같은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뜻이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길 소망합니다. 고백해볼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마음은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은 위대하신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아멘.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섰든지 그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그 흘리심을 기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에 노력하는데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죄악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옆에 아뢰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앞서고 나의 인간됨이 앞서고 나의 욕심이 앞서는 나의 연약감을 발견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아버지 나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지금 오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다
영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베리. 나를 받아주소서. 중앙교회 장경수 성도, 김선옥 집사의 아들 장홍근 군과 최종만 권사, 이영주 집사의 딸 최미림 양, 정영주, 허인수님의 아들 정지윤 군과 중앙교회 박도근, 백은자 성도의 딸 박성실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고명진 담임 목사의 복음으로 살다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인생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verywhere I go, I see his face. I just really miss him. Yeah, I miss him too. I don't think Tony would have done what he did if he didn't know that you were going to be here after he was gone. You gonna be the next Iron Man now? Well, no, I don't have time. I'm too busy doing your jobs. What? I'm kidding. Look, keep up the good work. Because I am going on vacation. Heads up. Nick Fury's calling you. I don't really want to talk to Nick Answer Fury. the phone. Why? Because if you don't talk to him, then I have to talk to him. I don't want to talk to him. You sent Nick Fury to voicemail? I gotta go. You do not ghost Nick Fury. What up, dorks? What's up? We're just talking about the trip. I'm here in St. Marco Polo. Oh, I think MJ really likes me. Reminds me when I first fell in love. You're a very difficult person to contact, Spider-Man. 할렐루야. 주일 4부 열린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또 형제 자매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홈커밍 주일 영상 통해서 광고 나갔는데요. 홈커밍 주일 우리 중앙교회 영적 축제로서 무결석 주일 또 총동원 주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이렇게 달란트 잔치 또 요리 대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날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주변에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 이렇게 교회 들어오시면서 홍보 엽서 받으셨는데 QR코드 통해서 그날 아이패드 경품을 내걸고 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여름 캠프 또 영상 보셨습니다.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2박 3일간 중앙 예담학교에서 리스판스, 반응,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자, 진리에 대해 반응하자라는 그러한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얼리버드 패키지로 4만 원 저렴하게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선교도 모집합니다.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그러한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주중에 또 신청 폼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홈커밍 주일 사부 예배에 마르티스트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가면 생기는 일이라는 주제로 또 새가족 또 새신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공연을 준비 중인데요. 공연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세 번째 분단 여러분 그 중앙에서 왼쪽 앞 자리로 오시면 함께 모임을 갖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인이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 청년 공동체에 연결돼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마치시고 오른쪽 오르간 앞쪽으로 나와 주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성큼 다가온 여름 날씨 같은데 우리 교회는 12월 1일이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2019년 회계년도의 절반을 보내고 벌써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 그리고 어저께까지 폴 세이버 그리고 그렉 탐슨 두 분을 초청해서 Faith at Work, 일터에서의 영성, 사실 직장에서의, 한국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생활하는 사람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일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 그 두 분을 우리 교회에 모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사정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렉 탐슨 그분은 칙필레이 CEO를 담당하셨던 분이고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폴 세이버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의 파네라 브레드 제빵 회사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칙필레이 혹시 들어보셨죠? 미국에 가면 주일날 문을 닫는 유일한 프랜차이즈 치킨 샌드위치. 그 칙필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닭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닭고기 샌드위치는 칙필레이가 만들었다. KFC 아시죠? KFC가 꽤 크죠? KFC 매출액의 3배를 매출하는 회사가 칙필레이입니다. 굉장하죠.
전 세계 2,400개의 스토어를 갖고 있고 직원 숫자만 10만 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이죠. 1년 매출액이 샌드위치 팔아갖고 12조를 팔아요. 12조. 굉장하죠. 주일날 문을 항상 닫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은 주일날 문을 엽니다. 어떤 때에 그 가게가 있는 지역에 큰 사고가 나거나 폭동이 나면, 지난번에 게이 가게에서 총기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게이, 레즈비언 절대로 반대하지만, 성경적 가치로 반대하지만 그들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빵을 나누어 줬어요. 샌드위치를 무료로 준 겁니다. 주일날은 문을 열었을 때는 한 번도 돈을 받고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무료로 나누어 줬지만 가게 한 가게당 순이익금을 가장 많이 올리는 그런 가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LPGA, 소위 프로골프, 레이디 프로골프 하는 LPGA 후원하는 단체 가운데 여러 개가 있지만 칙필레이가 후원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2003년 대회 때 김장원 목사님을 모시고 오프닝 예배를 드렸는데요. 유일하게 주일날 거기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프로골프가 마지막 파이널은 주일날 하는데 거기는 주일날은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기업으로 세상 사람들이 능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성경적 가치를 아름답게 나타낸 기업이죠. 아마 다녀오신 우리 박노칠 목사님 이번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또 우리 다녀온 형제자매들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좋은 간증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가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소중한 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분이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우 가치 있는, 어쩌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가치의 존재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해도 내 판단이 꼭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나?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만으로 보면 사람이 별것 아니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유물사관으로 보면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쓰레기에 불과하고, 그들 유물사관으로 어린이를 보는 것은 미래의 노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권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형편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기준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가치는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 그렇습니다. 값이 비싸면 가치가 있고 값이 싸면 가치가 없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그래요. 어떤 것은 값은 없지만 매우 가치 있는 게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상품이나 재화의 효용 가치가 있는 것, 효용성이 높은 것은 가치 있고 효용성이 별로 없는 것은 가치가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가치들 한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물질적인 가치로 말을 해도 야, 그 말은 몇만 원짜리 되겠다, 그 100만 원짜리 말인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의복, 음식, 주택, 사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합니다. 근데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진선미, 지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또 아름답다, 예쁘다, 선하다 이런 미적 가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적으로 볼 때 선하다, 선하지 않다, 성스럽다, 성스럽지 못하다 이런 가치로도 평가합니다. 도구적인 가치, 그것은 화폐입니다.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사실은 돈은 별것 아닙니다. 어쩌면 돈만큼 효용성이 낮은 종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액면에 표현한 그 가격을 서로 이 돈을 여기에 5만 원짜리를 내면 5만 원짜리 물건 뭘 살 수 있다. 수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표 용지 갖고 죄송합니다. 화장지로 쓸 수 있나요? 코 푸는데 쓸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딱지는 하나 접을 수 있을지. 그러나 그 수표에 기록되어 있는 100만 원, 1000만 원, 억 그게 약속 가운데서 그 가치를 그곳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정, 사랑, 생명, 인격 이런 것들은 아주 본질적인 그런 가치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몸값이 몸을 공업 제품으로 환산한 분이 있어요.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체중 63kg인 성인의 육체로 무엇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분석을 했습니다. 63kg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지방으로 비누를 7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인으로서 성냥 계피 끝에 있는 그 불을 붙이는 그것을 한 22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답니다. 63kg 몸 안에 있는 마그네슘을 모두 다 채취하면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인체에 포함된 63kg 인체 내에 있는 철을 모두 합하면 못 2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63kg 몸 안에 있는 탄소를 모두 합하면 연필심 그 심을 약 2000개 정도 만들 수 있답니다. 이걸 전부 다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인가? 5만 원 정도 된답니다. 63kg. 저는 80kg가 넘으니까 아마 한 6만 5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견할편 자매들은 아마 한 3만 5천 원이나 3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 인간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일한 인간을 인체의 수분을 제거하고 화학약품을 만들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 화학자들은 인체를 재료로 수십억 원어치의 화학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만 원짜리도 되고 5만 원, 6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수십억 원짜리. 내가 어떤 가치로 보느냐,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가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 남자가 나의 신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멋지고 근사해도 내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보다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유로 FA 축구 결승전이 있었어요. 토트넘과 리버풀이 붙었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잠깐 마지막 부분에 잠깐 끝나는 부분만 봤습니다. 0대2로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이 졌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한 골 넣었다고 그러면 손흥민의 몸값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지난주 내내 신문에 언급된 손흥민의 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몸값이 얼마냐, 신문에 난 대로 그대로 소개하면 6,500만 유로. 지금 우리가 유로를 사면 한 1,301원 정도 줘야 살 수 있는데요, 좀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어쨌든 1,300원 준다고 하면 그 몸값이 얼마인가 하면 845억이라 됩니다. 요새 손흥민 주변에 괜찮게 나가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들끓는지 모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 선수 몸값이 얼마인가? 4년 동안에 1,000억이에요. 1년에 250억입니다. 돈 벌어갖고 운동선수한테 거의 다 주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성과 감성,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SNS의 도구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싸이월드입니다. 그런데 세계화에 실패했습니다. 싸이월드 훨씬 나중에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15년 전 2004년도에 하버드 출신 학생 하나가 하버드 동문들의 연락을 위해서 만들었던 바로 SNS,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입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만들었어요. 14년 되던 작년에 세계 5위의 기업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래요. 여러분 놀랄 때 와 이렇게 놀래요? 내가 아무리 미련하게 생겼지만 놀라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는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100년 200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을 해도 구멍가게 하나 못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14년 만에 세계 5위의 기업을 만들어냅니까? 세계 1위가 어디죠? 세계 1위 아마존입니다. 구글은 재작년에까지, 작년도에 아마존이 1등, 구글이 2위로 밀려났습니다.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8개가 모두 당대에 이뤄냈습니다. 50년이 채되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100년, 200년을 자랑하는 기업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었다고 큰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의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될까?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의 김익환 교수님은 600만 불의 사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첨단 기술 덕택에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 버스도 버쩍버쩍 들어 올릴 수 있는 무쇠팔, 수킬로미터의 먼 거리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달린 눈, 지극히 작은 소리도 증폭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초고성능 마이크로폰이 장착된 귀를 가지고 있어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600만 불의 사나이. 근데 사실은요, 600만 불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훨씬 더 비싸요. 사람 몸 안에 적혈구를 만드는 EPO라는 그런 요소가 있답니다. 생명공학으로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물질의 값이 얼마인가 하면요, 1g에 우리나라 돈으로 9억 6천만 원이래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혹시 오실 때 우리는 뭐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로 놀라지 않으리라 그렇게 작심하고 왔어요? 1g에 9억 6천만 원. 순금이 1g에 얼마인가 하면요 4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순금 1g이. 근데 순금 1g이 4만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 EPO라는 것은요 1g이 9억 6천만 원이라니까요. 네, 죄송해요. 아까 또 놀랐더니 놀라도 지랄이고 안 놀래면 안 놀린다고 지랄이고. 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몸 안에 생명공학 제품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몸은 600만 달러가 아니라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72조라는 거예요. 72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돈 벌어갖고 72조 벌 수 있는 사람 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72조를 쉽게 만드는 법이 있어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72조요. 애 하나가 72조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지금? 못 알아들어요? 안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72조예요. 저는 이미 외손주가 둘이 있어요. 내일 아니면 모레쯤 또 친손주가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애 낳는다고, 한국에 애 낳는다는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72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10억 개의 DNA, 3만여 개의 유전자 완벽히 조절되고 이 인체 전체를 가리켜서 슈퍼컴퓨터 중 슈퍼컴퓨터 중 슈퍼컴퓨터 중 계속 하다가 그 중에 슈퍼컴퓨터가 인간의 몸, 인체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슈퍼컴퓨터 두 대가 만나면, 남녀의 컴퓨터가 만나면요
이게 또 슈퍼컴퓨터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업해갖고 연봉 뭐 몇천만 원, 몇 억 받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서 72조, 내년에도 72조, 연신 72조를 생산하는. 남자가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뭐 이름 있는 기업 만드는 것도 대단하겠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안 좋아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반응 썰렁한 거 저라고 왜 못 느끼겠습니까? 사람인데 다 느끼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임보라고 하는 분이 작년 9월 달에 사람의 몸값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금이나 은은 양으로 따지고 돼지나 소는 근으로 따진다. 사람의 몸값은 일하는 능력으로 따지는데 1급 몇 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연봉 몇 천만 원, 몇 억 받는 사람도 있다. 한 푼의 동전에 고개를 숙이는 거지도 있고 몇 억의 광고료에 얼굴을 파는 배우도 있다. 그대의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은가? 그대가 만일 몇백만 원의 돈에 움직였다면 몇백만 원짜리요, 몇 억의 돈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몇 억 이상이다. 세상에는 동장의 자리 하나에도 급급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재상의 자리, 요사이 말로 장관의 자리에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몸값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몸값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온 천하보다 목숨 하나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습니다. 100원을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원을 주고 사면 1000원짜리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마이클 샌델 교수를 아실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또 다른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15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제목이 뭔가 하면 시장과 도덕, 마켓 앤 모럴이라고 하는 강의를 15년 동안 하고 그것을 집약해서 2012년도 4월 달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세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 대리모 여성 서비스를 구하는데 $6,250,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권리 $50만,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미국은요 교도소에 들어가도 하루에 82불을 내면 한 단계 더 나은 교도소 방을 쓸 수 있대요. 참 희한한 나라야. 대기에 탄소 배출할 권리 1톤, 대기에 탄소를 마음대로 배출하는데 13유로 냅니다. 돈이 없으면, 그러면 돈이 없어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에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또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책 한 권 읽으면 $2 주는 회사가 있대요, 미국에. 두 번째로 이마에 광고 문신을 새기면 $777를 준대요.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무전여행을 하다 돈이 떨어지면 이 회사에 가면 광고 하나 여기다 문신하면 777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약회사의 약물 안전성 실험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마루타로 자기 몸을 제공하면 얼마를 받는가? $7,500를 받는 됩니다. 젊은이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1년 동안 자기가 용병으로 몸을 내놓으면 1년에 $1,000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가?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 참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장에다가 맡겨라. 네가 너무 가격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통제하지 말고. 그런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이 온전할 건가?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물건이 너무 많이 나오면 값이 내려갈 테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적으면 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것이 시장 기능을 잘 조절할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그냥 다 개방하면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대학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비싸다고 그러면 더 비싸게 받기 위해서 있는데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소위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공산주의의 유물사관의 시장은 더욱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완전한 자유경쟁시장, 그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성경적 가치관과 도덕이 빠져버리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값은 없는데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값이 비싸도 효용 가치는 낮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기,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무료예요. 근데 5분만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료이지만 그것은 정말 가치가 대단한 겁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은은한 달빛들, 밝은 태양의 햇볕 다 무료예요. 근데 저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만약 태양이 없다고 하면 이 땅에 식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태양 무료예요. 가치는 엄청납니다. 다이아는 엄청 비싸지만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다이아가 그렇게 효용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희소 가치 때문에 반지로 만들면 그게 값이 나가지만 실제로 먹고 사는 데는 다이아를 먹는 것보다는 빵을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격이 가치를 반드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주고 행복을 살 수 있나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침대는 삽니다. 그러나 잠은 돈으로 못 삽니다. 음식은 살 수 있습니다. 입맛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소중한 가치, 짐 윌리스라고 하는 동일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하버드 대학원 케네디 스쿨에서 강의를 합니다. 종교와 정치, 신앙과 사회, 이런 강의를 해요. 목사님이세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TV나 라디오의 칼럼니스트로 칼럼도 합니다. 회심이라는 책도 썼고 하나님의 정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 이런 책들을 써요. 그가 쓴 책 가운데 가치란 무엇인가 책을 씁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장의 가치와 역할을 긍정하지만 도덕과 영성이 기반하지 않는 시장 만능주의는 반기독교적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도덕과 성경적인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간다? 시장 만능주의입니다. 그런데 시장 만능주의라고 맡기면 사회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는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 소위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 이분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 내용 가운데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 경제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것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길은 인도의 간디가 아슈람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사회의 7가지 큰 죄악 7가지, 이것을 빨리 정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노동 없는 부. 세 번째, 도덕 없는 상업. 네 번째, 양심 없는 쾌락. 다섯 번째, 인격 없는 교육. 여섯 번째, 인간에 없는 과학. 일곱 번째, 희생 없는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러죠. 그 제사를 다른 말로 구약에서 희생이라고 그래요. 희생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편리할 때, 내가 시간 날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의 시간을, 다른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게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정한 커리큘럼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앙예담학교에는. 나머지 절반은 다른 걸로 채워져 있어요. 동아리 모임으로. 생각해 보시죠. 김연아가 피겨만 잘하면 되지 미분, 적분, 복수수, 백타까지 다 잘할 필요가 있습니까? 류현진이 야구 잘하면 되지. 야구 잘하면 되지. 그 사람이 무슨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까지 다 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되지도 않는 국영수의 경쟁을 전부 다 몰두시키느냐고. 국영수 점수가 낮으면 얘는 전응하고
학습 부진하고 얘는 학교 부적응하고 국영수 잘하면 얘는 탁월한 어디 누구 기준으로 그렇게 만듭니까? 국영수는 만점 맞는데 수영은 시켜놨더니 엉터리예요. 그럼 얘는요 박태환하고 붙이면 박태환은 수능 천재인데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까? 왜 공개적 객관적이지 않은 편파적인 기준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냐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건 정말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 시험에 떨어질 수 있죠. 30명 가운데 30등 내 아들이 될 수 있죠. 이번에는 내 아들이 많이 양보했네. 30등은 내 아들이 했구나. 그러면 되지 뭐. 그걸 꼭 1등 해야 돼요? 누가 해도 할 텐데 30등은 할 텐데 뭐 이번엔 내 아들이 했고 다음에는 또 너네 집 아들이 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인무자스가 처먹고 할 일 없냐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네 성적을 생각해봐요. 네 성적을. 네 아들이 너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모두 정복해라.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소위 문화 명령, 맨데이트 5개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런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새는 그 종류대로, 침팬지는 침팬지 종류로 만들었고 고릴라는 고릴라 종류로 만들었고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로 만드는. 종의 기원에서 다윈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종은 종으로 바뀌지 않아요. 고릴라 종은 침팬지 종으로, 침팬지 종은 원숭이 종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척추동물이, 연체동물이 척추동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그게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 가운데 용불용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쓰는 것은 발달하고 안 쓰는 건 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이 바뀐다. 아메바가 변해서 연체동물이 되고 연체동물이 바뀌어서 척추동물이 되고 척추동물이 점점 커서 고릴라가 되고 고릴라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그럼 고릴라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과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게 진화가 된다면 진화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체동물에서 척추동물로 바뀌면 연체동물도 아닌 것이 척추동물도 아닌 것이 뼈다귀도 아닌 것이 물렁뼈 같은 게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 지금 그게. 그게 왜 어디 있다고 지금 자꾸 나타나는 거죠. 열받게 말이지. 열 좀 올리시길 바라요. 열 좀 올리시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영어에 보면 masterpiece, 걸작이라는 겁니다. 걸작.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걸작이에요. 또 다른 영어 성경 NIV에는 보게 되면요 workmanship, 하나님의 솜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 이 헬라 원어에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포임, 시가 왔어요. 시는 시인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폴 고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언제 결혼하니? 1892년 작인데요. 현재까지 경매시장에서 경매된 것 가운데 이건 비공식적으로 경매되었어요. 근데 제일 비싼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경매될 때의 가격이 3,272억이었습니다. 폴 세잔의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 2억 5천만 원, 약
2,800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볼까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밀레의 만종입니다. 파리 근교 한 50km 지점에 있는 바비종이라고 하는 전원 지역에, 저기 오른쪽에 보면 예배당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 예배당이 있고, 제가 그 바비종을 일부러 가봤어요. 일부러. 저 예배당에도, 저를 잠깐 보세요. 제가 저 예배당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그림은 아직 팔리지도 않고 팔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서울에 예술의 전당 갤러리에 와서 6개월 동안 전시를 했었어요. 한국의 기자들이 이 그림이 시장에 나오면 얼마나 될까? 한국 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만종은 아마 한 1조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들 안 놀래기로 작심하고 오셨어요? 1조 원 그림 한 장에 뭐 많이 필요 없어요. 저런 그림 하나만 있으면 그냥 자손 천대는 끄끄하게 우리 교회 빛 깔끔하게 갖고 참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많은 쓰면서 쓸 수 있는데, 이재준 집사님 그냥 확 밀어드릴 텐데 저런 그림 하나 있으면. 없어요. 없으니까 선심쓰네. 진짜 있으면 진짜 밀어드릴게요. 근데 없어요. 그림 하나 더 보세요. 파이프를 든 소년, 파블로 피카소 작품. 이것도 팔렸습니다. 1250억에 팔렸습니다. 근데 피카소의 그림 가운데는 엄청 1000억짜리 이상이 엄청 많아요. 피카소가 남긴 그림이 모두 몇 점인지 아세요? 제가 바르셀로나에 갔더니 피카소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53,000점을 남겼대요. 53,000점. 그 중에 1000억짜리 이상이 수두룩해요. 피카소가 그의 친구가 집을 짓는데, 바르셀로나에 그 집 짓는데 벽에 가서 이렇게 한 번 했어요. 그게 세계 문화유산 됐어요. 쉽게 말하면 피카소는 장난만 쳐도 세계 문화유산이 되고, 저는 공을 들여 사랑하는 내 딸에게 아빠가 영희 그려줄게, 단발머리 영희를 그려서 보여주었더니 우리 딸이 하면 아빠 이거는 버섯이잖아 이렇게 말해요. 왜요? 작가의 차이예요. 바르셀로나에 가면요 가우디 성당이 있어요. 가우디 성당 들어보시죠.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가우디가 그 성당에 1년에 관광객이 오는 사람들이 내는 관광 수입료만 1년에 900억이 들어온대요. 지금도 건물이 완공된 게 아니에요. 짓고 있는 예배당인데 구경하러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 가우디의 그 조각 작품이 있어요.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그 작품을 보러 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별것 아니던데 줄을 3시간씩 서가지고 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표 하나 사는데 19유로네요. 19유로. 이야, 놀랬어요. 1년에 900억 관광 수입료만, 그 예배당 이렇게 관광 수입료만.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데 1년에 1000억씩 들어간대. 그런 예배당 하나 짓까요? 성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 누가 지었죠? 미켈란젤로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얼마가 받는가 하면요, 지금 돈으로 2조 9천억을 받았어요. 2조 9천억. 여러분들은 오직 주의 말씀 외에는 별로 다른 데는 관심이 없나 봐요. 그죠? 2조 9천억. 그 옆에 성베드로 성당 바로 옆에 꽁클라베르라고 그래갖고 왜 그 교황 선출하는 시스타나 성당 있죠. 그 성당에 천정화와 벽화를 누가 그렸어요? 미켈란젤로 혼자 그렸어요. 8년 걸렸어요. 얼마 받고요? 빵원 받고 돈 안 받았어요. 천정에 있는 그림 7개는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 7개를 그려놓고 벽화에는 여러 가지 성경의 스토리를 넣은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잘 그리고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것도 틀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소재는 모두 from Bible, 성경에서 왔어요. 그건 성경을 많이 배웠던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웠던 거예요.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요. 그 누구도 미켈란젤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명진학파에서는 계속 주장합니다. 그는 어려서 성경을 배웠다. 그는 어려서 성경을 배웠다. 그의 그림, 그의 조각, 그것은 성경으로 배웠다. 다비드상, 미켈란젤로 언덕에 있는 다비드상, 그게요 짝퉁이에요. 진짜는 박물관에 들어있어요. 아세요?
우린 짝퉁 보고 맨날 사진 찍어 오는 거예요. 그게.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갈 때마다 내가 이 짝퉁 앞에서 지금 사진을 찍고 가는구나. 그럼 여쭤볼게요. 피렌체에 가면, 피렌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켈란젤로 언덕 또는 피렌체 언덕에 가면요, 그런 그림들이 있고,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우피치 미술관,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그 옆에는 뭐 단테 생각, 거기에 방 하나에 미켈란젤로 그림만 몇 개 있어요. 라파엘로 그림만 있어요. 방 한 두 개 이렇게 했는데 그 그림 하나가 다 몇 천억짜리들이에요. 몇 천억짜리. 왜 그렇게 비싸죠? 아까 폴 고갱이 언제 결혼하니 그게 왜 3,272억이나 돼요? 고갱의 작품이니까. 지금 웬만한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 정도는 그릴 수 있어요. 저는요, 그 그림 보면 그렇게 별로 이쁘질 않아요. 여러분을 그렸다면 한 5천억, 1조 정도 될 텐데, 그 뭐, 하이티 섬에서 있는 섬처녀를 그린 게 그렇게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여성이 제일 아름다워요. 믿어주세요. 자, 그럼 진짜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위대한 작가요, 폴 고갱 플러스 피카소 플러스 미켈란젤로 플러스 라파엘로 플러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플러스 다 그 사람들 다 대행가하고 하나님하고 더 누가 더 위대한 작가야? 진짜로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여기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세요. 옆에 작품, 옆 작품을 보세요. 아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은은하게 개심치하게 뜨면서 막 하트를 날리면서 바라봐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듭난 사람, 맨 최초의 사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타락했다가 죄를 지었는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주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여자나 남자가 나를 잘 몰라서 어떤 때는 나한테 막 신경질도 부리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위대한 명품이고 위대한 걸작인지를 알면, 걸작인 내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괜찮은 내가 이해하고 참아야 되겠어요? 같이 붙어갖고 야 이년이여나 야 이놈이여마 이렇게 같이 싸워야 되겠어요? 내가 널널한 내가 좀 괜찮은 내가 참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골라보세요. 근데 왜 같이 싸워요? 내가 그 수준까지 왜 내려가냐고요. 괜찮은 내가, 속 넓은 내가, 아량도량 넓은 내가 참아야지. 제가 저렇게 잘 몰라서 그렇구나. 나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나하고 같이 사는 남자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측은하게 여겨야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같이 붙어요. 같이. 뭐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동의하시면 아멘.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가치는 존귀한 명품, 걸작, 하나님의 작품인데, 피카소의 작품이 아니에요. 나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 이 명작이, 걸작이 그렇게 깨재재하게 살아서 되겠냐.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1억짜리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갔던 사람이 그 주차비 때문에 그 주차장 관리하는 요원을 두들겨 패서 경찰서에 갔어요. 그럼 자전거 타고 다녀야지. 아우디 정도 타는 사람이 그 주차 관리하는 어려운 사람하고 붙들어서 두들겨 패면 어떡하냐고. 두들겨 패면 이게 어울려요? 아니, 대학 교수가 배고프다고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왕자가 왕자답게 살아야지. 우리는 재벌의 아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재벌의 아들은 갑질도 하고 뭐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뭐 물병도 던지고 뭐 욕도 하고 두들기 패기도 하고 뭐 땅에 묻어갖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재벌이 아니고 재벌 중에 그분이 탁
만든 가운데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폼 잡는 그런 사람들 아들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고 계획해서 나를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아빠 엄마의 사랑의 부산물이 내가 아니고 창세전에 예정된 인물이라고 성경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예요. 대통령 되고 당신 장관을 하면서 아유 각하 이거 어떻게 불러줍니까? 나 벌써 옛날에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서 감동받는 거죠. 근데 옛날 정도가 아니고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한 존재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부 조금 못한다고 이 공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얼굴이 조금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멸시하면 되겠어요? 자유롭게 생겼나 보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재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주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저희 잘 보세요. 오늘 1부부터 계속 써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5만 원짜리예요. 그죠? 이게 5만 원. 이거 주면 5만 원어치 물건 살 수 있어요.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얼마짜리예요? 5만 원이에요. 구겨져도 5만 원이에요. 얼마짜리예요? 5만 원이에요.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조금 구겨질 수 있어요. 조금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때로는 좀 터프하고 어그레시브하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야기했잖아요. 아우디를 타면서 말이야, 1억짜리 아우디를 타면서 주차비 때문에 주차요금을 구타하면 되냐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는 존재답게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되죠? 동의하시죠? 괜찮아요. 동의하시죠? 그럼 그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있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첫 번째로 나를 지으신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10억짜리 람보르기니 타면서 주차요금 두들겨 패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지나간 한 5개월 동안 우리 교회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분들 파악을 좀 했어요. 때로는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 재직이 4,500명이 돼요. 4,500명.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요. 근데 주일날 출석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 나와요. 그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집사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대학 교수가 배고프다고 짜장면 먹고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격이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BMW, 렉서스, 벤츠 이런 걸 타고 왔으면 거기에 걸맞게, 네? 거기에 걸맞게 구제를 해도 벤츠 타면 벤츠 타는 사람답게 구제를 해야지. 티코 타고 오는 사람도 1,000원 하는데 그럼 나는 벤츠 타고 와서 500원 하면 구제를 하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어쩌다가 그럴 수 있겠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지. 미리 준비를. 그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했더니 금방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목사님,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신랑이 제게 벤츠를 사줬는데 감사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차 한 대 더 사가지고 교회 주면 내가 탈게,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답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정답을 썼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내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걸작인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생활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선한 일,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문자 그대로 선한 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해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 교회가 이것 말고 또 할 게 뭐 있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전철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야야 조용해, 여기가 교회냐? 뭐예요 이게? 교회가 싸움의 대표적인 장소로 이야기될 만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졌어요. 존귀한 우리가 거지같이 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알기를 거지같이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귀하게 여긴다. 교회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아니 머리만 안 건드리면 돼. 머리만 안 건드리면 되고 다리는 진리게도 됩니까? 가슴은 막 잡아떼도 됩니까? 배꼽 옆에는 막 꼬집어도 괜찮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머리를 귀하게 여기면 몸도 귀하게, 우리 지체인 몸도,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자매도 귀하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귀하게 여겨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 아 주님은 안 그런다, 주님은 욕하지만 이놈의 교회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건 입에도 담지는, 지난번 예배까지 이런 말 안 담았어요. 오늘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젊은이만 보면 이렇게 자꾸 흥분을 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가치 있는 존재로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병들고 약해도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꼭 잘해서 내 아들이 아닙니다. 공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체인 까닭에, 주님의 작품인 까닭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임을 알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는 분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명작답게, 작품답게, 걸작답게 명품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 저들의 범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